자,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이제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성경 문독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기브온 사람들의 선택,
여러분, 가나안 정복 과정에 있어서 다른 종족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와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그 가족입니다. 라합의 가족은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고 이제 믿음으로 섬기기로 되면서 라합과 그의 가족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족속 중에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족속이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9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요단강과 아이성을 이제 정복한 후에죠.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에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한 29명의 왕들이 이 일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정복당했다는 것을 듣고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의견의 결과는 의견 일치를 본 것은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와 맞서서 싸우자.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박살내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어 마른 땅같이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정복한 그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자고 한 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패배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패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만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그냥 단번에 정복했다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고 감히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성은 작은 성읍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성한테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패배했단 말이에요. 야, 홍해 바다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대단한 줄 알았더구만. 별거 아니네. 저 조그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도 지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뭉쳐서 연합해서 전술을 잘 짜면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승산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맞서서 싸우려고 한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것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가나안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면 가나안 온 족속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 덤비려고 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우리에게 감히 대항하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만만하게 여겨요. 오늘 저 가나안 족수들처럼 아이성과의 조그만 작은 나라에도 패배하는 것 보니까 승산이 있겠다 하고 덤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온 이단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만만히 보고 덤비잖아요. 한번 해보자고 붙어보자고 덤비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무장하며 나간다면 그냥 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저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족속이 이제 여호수아 군대와 한번 맞서서 싸우자고 그렇게 모여서 의견 일치를 받는데, 가나안 족속이면서도 똑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왔던 그 이야기를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똑같이 행한 일을 들었는데 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 기브온 사람들은 작은 족속들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10장 2절을 보게 되면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에요. 그리고 아이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한 전사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됐냐면, 기브온 사람들의 이 말을 9장과 10장에서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9장 9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신이 홍해의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느냔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돌고 났더니 함성을 질렀더니 그 성읍을 무너뜨리는 신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비록 우리는 가나안에서는 힘께나 쓰는 나라지만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더라도 저들은 칼에 죽지 않는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들은, 그 가까운 족속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단 먼 나라에 사는 나라 족속들은 먼저 화친을 제안해서 그들이 그 화친을 받아들이면 싸우지 않고 동맹을 맺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셨고, 가나안에 가까운 모든 족속들은 화친을 맺지 않게끔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거죠. 이 이야기를,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호수아도 깜빡 속았어요. 그들이 가져온
포도주는 처음에는 새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너무 오랜 시간 여기까지 찾아오느라고 신발도 다 해줬고 옷도 해줬고 가지고 온 빵도 처음에는 따뜻하고 포송포송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라 비틀어 그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호수아도 깜빡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근데 사흘 만에 그들의 거짓말임을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은 가나안 족속이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리더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고 죽이지 않기로 맹세를 하였기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들을 살리기로 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으로 삼게 됩니다. 백성들이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 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리더 장로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저들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큰 성읍이라 그랬죠. 큰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사는 강한 전사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노예로 되어 살아가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백성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종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자 하고 찾아온 거예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개인적으로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성읍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라합의 가족처럼 기브온의 민족처럼 다 정해진 것 같지만 가나안 족속은 다 멸하라 해서 정해진 것 같지만 믿음으로 라합처럼 선택할 때 기브온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고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같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벽을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그렇게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어서 그들의 자손 대대로 구약성경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대체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야, 기브온 사람들은 속였다는 거에 문제를 삼아요. 여러분, 이게 속이는 게 아니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들었다 그랬어요. 듣고 믿음이 생겼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이스라엘로 항복하고 찾아온 거잖아요. 단지 그들이 여호수아와 군대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고 들어온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 아이성의 멸망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브온 사람들도 들었어요. 근데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맞서 싸우자 선택했고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손들까지도 그들의 삶이 달라진다. 이 땅에서는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선택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결정이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믿음을 갖고 찾아온 거예요. 오늘 9장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거짓말로 속여서 나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받아줬지만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종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할례 공동체예요. 누구든지 내가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나를 섬기기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9장 27절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지금까지 그들은 이스라엘로 편이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들의 자자손손 대대로 구원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저들을 어디에서 봉사하게 했냐면 성소에서.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거기서 물 깃고 나무를 패게 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도 가나안 족속이고 저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내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네에 거주하게 되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은근히 미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소 거기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섬기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라합의 가족과 같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도 감사한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렇게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조상들이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나니까 그들의 자녀 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에 가게 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된 거죠. 만약에 저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자고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이방인들도 누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저 기브온 스토리가 담겨진 교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다. 여러분, 다윗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 같아요? 다윗의 족보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다윗의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가 모압 여인 루시였어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겁니다. 자, 거기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라합은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입니다. 룻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예요.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의 구원은 속임수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라합도 어떻게 믿음이 생겼어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잖아요. 술집에서 있는 라합이
거기를 찾아오는 주막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나중에 두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순종을 하니까 여리고성을 전멸당할 때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찾아가는 순종까지 했어요. 그냥 우리 숨어서 지내다가 나중에 이 가나안 전쟁 숨어서 지내다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조용히 찾아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겼고 죽음도 각오하고 여호수아 군대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요. 우리도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갖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보고 무엇을 보았다고요?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언제 벌어지냐면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순종이 있을 때 그때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았다.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거고 여호수아도 그 믿음을 본 거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은 믿음이 들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까 9장 9절 다시 한번 볼래요? 이게 계속 나와요. 9장 10장에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잘 들으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도 여러분 성경책에다 한번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다 뭐 그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가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선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다른 멸망당할 가나안 족수들은 맞서서 싸우자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정복당했잖아요. 라합도 보십시오. 라합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영을 기록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서 이거를 보여줘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요.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간 생명의 길을 찾아간 이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런 선택을 갖기까지는 믿음을 갖기까지는
들으면서 갖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이 믿음이 생겼으니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음암 공동체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본 사람들의 믿음의 선택으로 그들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섬기는 은혜가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구원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영적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586장 찬양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께 조금 빨리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땅에 이기러도 이것 반자 불러서라. 용감한 자 구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소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 아멘.